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탈출입니다. 오늘로 꼬박 한 달간 살폈던 로마서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16장 전체를 살피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 16장 후반절에 마지막 전하는 말을 살피면서 로마서를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의 현재 사역,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스페인으로 선교하려는 이 일련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애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의 선교 사역을 앞으로 지원을 위해서도 로마 교회는 튼튼히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들,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된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떠나라. 복음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거슬러 거치게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체크하실 것은 분쟁이 나쁜가?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 나쁜가? 어느 것이 더 나쁜가? 한번 살피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 잘못했어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자고 합니다. 화합을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소란이 있는 것을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논점으로 돌아오면 올바름을 거스르는 것과 분란이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위험한가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올바름도 없고 분란도 없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굳이 선택하셔야 한다면 저는 올바름이 없음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올바름은 저절로 언젠가는 바로 잡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올바름은 언젠가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절로는 아닙니다. 과연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면 그냥 꾹 참고 있으면 이 어그러짐이 바로 잡아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 그 문제의 경향은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고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경우에 조직 내에서 조직의 논리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말하는 큰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네, 역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뭘까요? 이단 사상을 말하는 걸까요? 특이하게 16장에서는 이단 사상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되려 세속화와 변질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하니 이단이라고 그냥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미혹의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섬깁니다. 내 유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유익, 이런 것들이겠죠. 또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착취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착취와 왜곡의 역사인데요.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 어린이나 노인, 여자들 혹은 서민들을 향해서는 진리를 왜곡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교활한 말로 미혹합니다. 자신보다 강자들에게는 아첨하는 말로 그들 역시 미혹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들의 말로 누구든 설득할 수 있다고, 누구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랬었고요. 사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듣기 좋은 말, 귀에 즐거운 말,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말들로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떠나라, 탈출입니다. 교회론에서 로컬 처치와 보편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로컬 처치는 이런 겁니다. 우리 동탄에 로컬 푸드 매장이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농사지은 지역 로컬에서 농사지은 농부들의 싱싱하고 정직한 믿을 수 있는 식재료들을 공급받고,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매장이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여기서 로컬 처치라 함은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 호흡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거죠. 지역 상권이 힘들어지면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죠. 지역의 경사나 조사에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로컬 처치인 것이죠. 이런 교회는 떠나지도 않고요.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 교회 스스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 로컬 처치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 지역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반면에 보편 교회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 형태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사실은 목적과 본질에 관한 것인데요. 어느 지역에 있든 이런 거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 보편성을 가지고 지역마다 같은 목적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똑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찰서나 소방서, 법원과 같은 관공서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로컬 푸드 매장과 같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와 소방서, 법원과 같은 관공서일까요? 네, 두 가지 모습 다 공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할 수는 있겠죠. 로컬 푸드 매장과 같이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라면, 로컬 처치라면, 지역과 상생하고 나 역시 그 지역의 일부가 되어 있다면, 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혹 경찰서나 법원처럼 어느 곳에 가서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 역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로컬 처치는 삶의 일부라서 떠나기 어렵습니다. 교회 스스로도 떠나지 않고 지역이 떠나지도 않겠죠. 이건 장점이면서도 단점입니다. 반면 보편 교회로서만 기능하는 교회는 어디로 가시든 비슷한 교회들이 있으니 로컬 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으니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탁드리기는 악한데 지혜롭지 마시고 악함에 미혹당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또 부탁드리기는 선함에 지혜로워지시고 선한 일에 대해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양태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아래로는 교활한 속임을, 위로는 아첨하는 말로 일관된 개인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탈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희 공동체도 그렇게 되어간다면 여러분도 탈출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19절에서 또 26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단어를 바꾸시면 어떨까요? 로마서는 교리만을 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로마서라는 변증을 통해 성도들이 순종함에 이르렀다, 행동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인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만큼은 넓은 시야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100년은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100년 동안 지역과 함께 호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꿈을 꾸어보는 지혜로운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